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니까 조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니까 특별히 25절에서 28절의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유 속에 막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마치 이 비유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크리스찬이나 뭐 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믿고 신앙 고백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뭐 무엇을 해야? 네 질문이 잘못됐다, 율법사. 왜 행위를 말하느냐? 이 믿음의 시대에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율법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는 그 방법과 인스트럭션이 전부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짧은 기간 목회하고 선교도 해봤지만 미전도 종족 선교도 하고 이스라엘 선교도 해봤지만 이 예수님이 이 대답이 저는 충격인 거예요. 도대체 토라 그 율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봐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시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의 참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이게 Great Commandment라고도 하고 그죠? 예, 뭐 골든 룰이라고도 합니까? 예, 지상 대명령. 예.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를 딱 율법사가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틀렸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율법을 얘기하냐? 율법을 나를 지칭하고 있다. 나를 믿어야지 라고도 안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워낙 이제 이 이신칭의라는 어떤 그런 이제 교리 때문에 행위를 말하죠. 사랑은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목숨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의 정신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새롭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토라 율법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래 그거 행하면 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야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체험하다, 순종하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아는 것,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안다는 거죠. 순종이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사마리아 여인에 비유해서 이거는 좀 하나의 뭐 그냥 그 도입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 비유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막 이제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려고 왔더라.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진짜 뭐 거의 한 1km의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막 엄청 차로 가도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야길을 한번 내려가 봤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길이고 또 강도들이 있을 수 있는 길이고. 자,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을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 길은 유대인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이죠. 여리고도 유대인의 도시였고 예루살렘도 유대인의 도시였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방이라고 불렀던 곳은 저 갈릴리 주변 지역 조금 이방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 사마리아 지역. 오늘날에 아시죠? 요단강 서안 지구의 그 유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산지 지역에 이제 아수르에서 넘어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섞이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제사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방화된 도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죠. 자,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대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제사장, 레위인,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다. 끝났다.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바운더에서 제껴졌고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탓하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의 죽어 있는 거 봤으니까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나갔을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자들이에요. 율법만 그렇습니까? 우리 의학적으로도 안 그런가요? 우리도 시체를 그냥 맨손으로 만진다든지 이런 거는 불결한 거잖아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체를 만진다는 것. 그거는 율법을 떠나서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이 여행하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여관에 또 맡겨주고 심지어는 돌아와서 내가 이 비용을 다 댈 테니 좀 잘 좀 해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여기서 하십니다. 자, 율법사가 지금 무슨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36절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까? 되겠느냐라고 했죠.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원어에 정말 가까이 번역했다라는 킹 제임스 버전도 이걸 그냥 비동사 두 개로 동일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다른 단어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내 이웃, 내 유대인들, 그죠? 내 언약 백성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을 나는 지켰습니다. 라는 걸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 이웃이 누굽니까? Who is my neighbor? 이 에스틴 동사를 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Who will become the neighbor of this man?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become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네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네 이웃은 아니다. 이웃은 아니지만 이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를 탓하거나 막 꾸짖거나 하신 뉘앙스가 전혀 없는 본문이에요. 네 말이 옳다. 네가 율법을 해석한 거 옳다. 그리고 네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 거 그래 맞아. 그리고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웃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하시죠. 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언약 백성 안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올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때, 그들을 축복할 때 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왜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축복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실 에베소서에 의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언약 백성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야 된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신 것이죠.